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워싱턴 교회 탐방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워싱턴 목양교회에 왔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목양교회에 목사님께서 추구하시는 목회의 방향, 이런 것들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양교회 3대 철학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목회 철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무엇보다도 천국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고 또 천국을 전파하는 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저희 교회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목적지가 천국이고, 천국을 목적지로 향하여 나아갈 때 또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네 가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지 되겠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와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 마음 천국,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 천국인데요. 가정이 많이 요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렇게 귀한 사랑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천국을 만들자. 또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곳인데, 이 교회가 정말 천국적인 모습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또한 교회의 천국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영원 천국이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언젠가 마감할 텐데, 그때 마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영원한 영광과 정말 찬양과 귀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천국,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깨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의 천국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시는 메시지나 또 목회 활동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케어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좀 들려주시죠. 그 마음의 천국이라고 말할 때 결국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또 맡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풀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떤 믿음의적인 그런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까, 이 관계가 또 다시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갖다가 우리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러한 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자 훈련,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마음의 천국을 누릴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런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또한 천국적인 삶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천국적인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건 첫째로 분쟁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건 소형 교회건 교회들이 분쟁이 많고 그 분쟁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때문에 나뉘고 또 그 상처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가져가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래서 이런 분쟁에 의한 상처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 목사님 교회는 전혀 분쟁 없이 아담하게 아주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분쟁이 없는 비결 목사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분쟁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있고요. 또 그러겠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는 이때까지 큰 분쟁 없이 24년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또 재직회 공동회의를 했습니다만은 뭐 재직회 하면은 뭐 공동회나 이런 걸 하면요. 저희 교회는 30분 안에 다 끝납니다. 1년에 한 번 또 재직회, 1년에 한 번 공동회의가 있는데 특별히 뭐 경건회하고 실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시간은 뭐 15분도 안 되죠. 우리가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해드리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아주 은혜스럽게 모든 재직회 공동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다 하는 것은 우선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회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No attack, no defense. 그래서 목회자가 누구를 공격한다거나 누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걸 다 풀어야지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도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수긍하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면은 많은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24년 동안 교회가 편안하게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 시작된 동기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교회가 199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그때 1살 된 딸 지금은 벌써 다 커가지고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세 식구 그 다음에 그때는 그렇게 세 식구였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또 태어났습니다만은 이렇게 세 식구가 또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가 되어보고 싶다. 또 다른 교회. 어떤 교회냐면은 천국에 중점을 두고요. 또 예수님께서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 다시 오시는 그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에 굉장히 작은 숫자였죠. 저희 가정. 그리고 뭐 그때야 저쪽에 가서 어떤 자매님 한 분 픽업하고 또 노인 아파트들 들려가지고 노인들 몇 분 픽업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24년에 맥클린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미국 교회 또 옮겨 다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교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요. 또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 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6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 건물을 주시고 교회 건축을 하게 하셔서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4에이커 부지에 야담한 건물을 준비를 하셨는데 교회도 그렇게 밖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안에 들어보면 아담하고 꼭 필요 있게 규모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이용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 교회에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뭐 예배가 주일에 1부, 2부 예배, 그 다음에 저희는 목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또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 강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목요 집회이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제자 훈련 여러 가지 또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고요.
월요일날 기도회, 수요일날 기도회 여러 가지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까지요, 9월과 10월에 거쳐가지고 우리 한인복지센터와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 행복한 부부교실, 행복한 부부학교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10커플 정도가 어떻게 부부간의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가,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아주 다채로운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생활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는가, 그런데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고 또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이 교회 건축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선교에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나 사실 저희 교회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5년 동안 제 자신이 선교에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GMF라는 선교단체에서 있었고요. 또 캠퍼스 선교,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이 난민들 스페니시 전도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또 POW, People of the World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 내 대학교에 있는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을 상대로 또한 그런 선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한 어떤 작은 교회들을 돕기도 했고요. 그것이 항상 제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교회 아주 연약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선교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조금씩 선교에 대한 눈을 뜨고 또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임중현 목사님께서도 이제 곧 선교지를 정해서 나가실 예정이고요. 또 저희 교회는 셀 그룹이 있는데 케어링이라고 부르는 스몰 셀 그룹이 있습니다. 각 셀 그룹에서 나름대로 선교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매월마다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올 여름에는 두 군데 저희가 니카라구아와 멕시코에 단기 선교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기 선교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병원에서 지금 채플린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채플린 그 채플린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렇게 의자를 치우고 맨바닥을 놓고 이런 말씀도 상당히 제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 몸도 체험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저는 지금 페어팩스 병원 발런티어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 교회 일에 많이 바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전도하라, 기도하라 하지만 내 자신은 그렇게 전도하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영혼 구원하려고, 생명 구원하려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페어팩스 병원에 발런티어 채플린으로 어플라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매주마다 월요일 날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는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세상 풍파에 같이 동화되면서 그런 물길을 타가지고 가는 교회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또한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경건하게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현상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 전도 이런 곳에 힘쓰고 있는 교회들은요,
아직도 이제 부흥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쇠퇴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한인교회는 굉장히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건전한 교회로 이때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요. 그것은 작은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도 작아요. 힘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실 워싱턴에도 뭐 400개, 500개 얼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큰 교회 몇 개를 제외하고는 많은 교회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작은 교회면 30명 이하 뭐 이런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이제는 10명 미만 되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작은 교회라고 하고요. 30명만 돼도 이제 작은 교회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교회가 약해지고 있고요.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워싱턴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날까?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키 있는 목회자들이겠다.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지쳐 있거든요.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고요. 그래서 소외되고 있고요.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건전한 작은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가 이 워싱턴에서 많이 생겨나야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건강한 우리 목사가 되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회자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이번 주일이 네 번째 만남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저녁 7시에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해요. 낙심되어 있는 목사님들 또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다 내려놓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키는 교회의 키는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사명감에 불타고 또 그럴 때 거기서부터 풍겨 나오는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살아야지 되겠다. 그리고 목사를 살리는 길은 목사가 기도하는 길이다. 이 워싱턴 지역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호회도 있고요. 또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요. 그러나 기도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다른 모임도 많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성을 갖다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살아납시다. 그럼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한 달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지난주에는 멀리서 한 2시간 거리에서도 목사님이 오셨고요. 또 멀리 게이더스버그에서도 목사님이 오셨고요. 부부가 오셨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다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24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꾸준히 아름다운 성장을 해온 배경에는 설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플러스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리고 목사님이 제시하는 그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교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교회가 키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영이 건강하고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고요. 거기서부터 섬김과 봉사가 나오고요. 헌신도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영이 건강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11시 정각에 1초도 틀림없이 11시 정각에 시작이 됩니다. 뜨거운 찬양이 한 20분간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 또 기도로 이어지죠. 기도도 통성기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특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놓거든요.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지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들어올 때, 예배의 시작에 들어올 때 성도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결단을 가지고 떠나야지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배는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떠날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진 삶을 살 거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예배는 세 가지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찬양이고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3요소거든요. 근데 이것이 흐려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끼어들고 그러면 예배가 죽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지루하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또 교회까지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거기서부터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요. 행복감도 있고요. 또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